나베곤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계실 겁니다. 네, 나베곤조가 무엇이죠? 네, 우리말로 하면은 이 곤조가 근성, 본성이지요. 그래서 저 사람 곤조 있네 그러면은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나베는 이제 일본 말로 냄비고, 그래서 냄비 근성, 이것을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오늘 잠시 지나갔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게 또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에서 외국 가이드가 하는 한국말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 이렇게 단체로 여행, 인도하고 다닐 때 빨리빨리라는 말도 사용하고, 그 정도로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조급함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혹자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했었죠. 사실 이 속도, 또 조급함, 성급함, 빨리빨리는 옛날 시대서부터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님은 우리 선조들의 속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성어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자편에 보면은 발묘조장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발은 뽑을 발이고요. 묘는 모묘, 그 다음 조는 도울조, 그 다음에 장은 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은 한 농부가, 이 조급한 농부가 자신이 논에 뿌려놓은 이 벼들이 빨리 자라지 않을까, 빨리 자라게 하려고 그 모판에 심어진 모들을 이렇게 뽑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발묘조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이삭들이 빨리 자랐을까요? 다 시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급한 그러한 것은 오히려 늦은 것보다 못하다라는 그러한 것이겠죠. 또 사다성어 중에 욕속부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속부달, 그것은 빨리 이루고자 하면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성급함, 조급함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동양권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 유대계 쪽으로 보면은 이 유대인 문학가인 카프츠라는 이 문학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인간에게는 큰 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모든 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조급함과 게으름이 큰 죄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많은 죄들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절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네,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다림에 좋은 예들이 있고 또한 반면에 기다림에 좋지 않은 예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있는데 먼저 기다림의 나쁜 예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동안 있었죠? 40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올라갔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래, 시내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휴대폰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모세한테 전화라도 해서 언제 내려오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리고 모세가 40일 후에 내려올 거야 라는 말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일주일은 아마 기다렸겠죠, 잘. 그런데 강간무소식인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그의 형 아론을 독촉하여 우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가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40일 후에 모세가 내려왔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대노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참지 못했을 때 그들은 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동족이 죽어야 되고 동족끼리 죽이는 일이 있어야 됐고 그러한 큰 아픔을 겪어야 했죠. 두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었습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2년 후 그가 왕으로 세움받았던 길갈에서 다시 한번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일주일 뒤에 올 테니까는 기다려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안 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연락이라도 미리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은 싸우러 왔던 백성들, 군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랬을 때 사울 왕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신이 직접 그렇게 주관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울이 번제를 피라메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피라메는 뭐냐면은 제사를 끝냈을 때입니다. 끝냈을 때 누가 왔냐면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 몇 시간을 참지 못해서 사울은 성급한 마음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무엘로부터 왕 위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40일을 못 참았다면 사울은 몇 시간을 못 참아서 그렇게 되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에 나오는 한 종입니다. 다른 종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감옥에 쳐 넣었다가 자신이 굉장히 더 심한 벌을 받게 된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본인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료, 그것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자 바로 멱살 잡고 흔들었다가 본인이 평생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린 종이 바로 그 세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아마 조금만 참고 그랬더라면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멱살 잡고 흔들었을 때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말해서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기다리지 못해서 본인에게 화가 임했던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다려서 유익이 됐던 인물들 성경에서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설화에서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천일홍 이야기입니다. 천일홍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난한 부부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멀리 장사하러 떠납니다. 그랬을 때 아내는 며칠 아니면 몇 달이면은 뭐 짧은 개월이겠죠.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해가 지나도 돌아오지가 않지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라고 했는데 그 아내는 그 언덕에 피어진 꽃들을 보며 이 꽃들이 질 동안은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라고 했는데 그 꽃들이 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0일 동안.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1000일 만에 남편이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기다림의 그 대명사가 된 이 천일홍이 바로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온 이 기다림의 좋은 이야기가 되겠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잘 기다려서 자신에게도 또한 주변에게도 유익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성도들이 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0일 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받게 되지요. 그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사실 이 오순절은 구약 시대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구약 사람들이 지켰던 날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날이 성령을 받은 날로 그렇게 되는 그러한 날이 되었죠. 예루살렘 성도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 전도자로서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그 모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욥입니다. 욥의 고난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욥기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침묵하고 있다가 일주일이 끝난 후에 욥과 대화를 시작해서 하나님이 42장에 욥에게 나타내실 때까지 쭉 대화를 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욥의 고난이
처음 일주일 침묵,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까지 일주일 해서 한 2주간 욥의 고난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욥기 7장 3절을 보여주십시오. 욥기 7장 3절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의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예, 욥은 이미 친구들이 오기 전부터 수개월간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초반부에는 또한 그의 아내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있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떠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욥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몇 개월만 버텨봐, 그러면은 내가 복 줄게 라고 약속이 없었다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지요. 그러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나타나시고 요셉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정혼한 아내 마리아 안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야. 그러니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가까이 하지 마렴. 그 말을 듣고 요셉은 10개월 이상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물론 이 요셉의 경우에는 그 기다림의 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역시 그 10개월 이상 되는 그러한 기간 동안을 끝까지 그 기다려 주었던 그러한 기다림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또 성경에 기록되며 그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그 탄생이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기다렸던 좋은 예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를 부여받은 종들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타국으로 주인이 떠나지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오랜 후에 몇 달이었을까요? 몇 달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랜 후에. 성경에 보면은 이 악한 소작농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악한 소작농의 비유에서 이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밭을 일구고 그 다음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두르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을 고용했죠. 그 다음에 그들 보고 그냥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자기에게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시작하면은 그 포도원의 시작에서부터 그 포도가 첫 소산을 열리기까지가 약 4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주인이 종들을 보낸 것은 4년 뒤란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4년은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종들은 그 주인이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주인의 그 말을 듣고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남기었죠. 반면에 또 다른 예는 뭐냐면은 주인이 멀리 떠났는데 주인이 멀리 떠났을 때 그 종들을 때리고 학대했던 악한 종들의 비유도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주인이 돌아와서 그 악한 종을 처벌하게 되지요. 이처럼 또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이 달란트 맡은 종들이 또한 좋은 예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그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운명의 전환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골리앗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군대 장관 그리고 왕의 사위까지 되는, 초반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다윗은 무려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말이 10년이지 지금 우리의 나이에 10년을 더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 시간 동안을 다윗은 도망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렇게 10년 동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든 국민들 앞에 임금감으로 각인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 10년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SNS라든지 TV 뉴스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는 시절이라면 다윗의 그러한 진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세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던 시대예요. 오늘날 하루면 갈 것을 그 시대는 한 달 이상이 걸려야지 도달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그렇게 도망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아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사역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나이 30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남왕국의 왕위로 오른 것뿐이에요. 그렇게 30세의 왕이 됐지만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즉 다윗은 다시 한번 7년이라는 그 기간을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셨고, 또 다윗 역시 그의 그 왕권을 하나님 앞에 잘 수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서 2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네. 기다림이 다윗의 일상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의 시간, 어렵고 힘들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85세가 되는 10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자
그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종 하갈을 주면서 자손을 생산토록 하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너의 자손이 아니다. 바로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날 자녀가 바로 너의 진정한 후손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10년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고 그 다음에 13년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이삭을 낳게 되지요. 그래서 다 합치면 25년이라고 하는데 처음 10년 그리고 이스마엘 그리고 다른 13년 그렇게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다음 인물은 이삭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그의 나이 40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쌍둥이 자녀를 낳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세라고 하냐면 60세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40에 결혼을 했죠.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때가 60살이었습니다. 그러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4년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7년 동안 자녀가 없는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본인들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영원히 아이가 안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데 이삭은 어땠죠? 이삭도 처음에 3, 4년은 그러려니 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죠? 이삭이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19년째 되는 날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시대보다도 자녀가 귀했던 시대이고 또 결혼한 여인이 또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삭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년, 2년 계속 기도합니다. 5년이 지나고 그래도 소식이 없어요.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5년, 16년, 17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기다림과 그 다음에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무려 60년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로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안나라는 선지자, 남편과 함께 산 횟수는 7년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나이
84년이 될 때까지 과부로 있었습니다. 유태인에게 있어서 이 여자아이는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뭐 최하 못해도 10대 후반에는 결혼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84세라고 하면은 정말 최하 못해도 60년을 남편 없이 홀로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안나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녀가 그렇게 홀로 지내면서 금식하면서 또 성전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보여주세요. 3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네, 누가복음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안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6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동안 말이죠. 이 안나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여기서도 나오는 중요한 문장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즉 시므온 역시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이제야 놓아주시는군요. 이것은 그가 매우 나이가 많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 역시도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의 성취를 그는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0년을 기다렸던 사람들, 바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리고 그 때가 되어 돌아왔던 이스라엘 포로 민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포로가 되어 낯선 땅에서 포로로서 생활하게 되지요. 그런데 약속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그곳에서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들 또한 그렇죠. 그들은 그 낯선 이국 땅에서 편안하게 또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큰 결단을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왔었기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또한 설 수 있었던 그러한 원인이 되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00년 이상을 기다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조롱과 비난과 또한 웃음거리 그러한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았죠. 물론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주님의 그 약속을 받고 기다림으로 자신의 일을 끝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지요. 이처럼 성경에는 기다림에 훌륭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러한 마음 또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 기다렸던 바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가 그분이시죠. 아버지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이 세냐 우리의 고집이 세냐 그러면은 우리의 고집은 기껏해야 100년에서 어간이겠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고집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건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탕자를 보면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굶어 죽을 때가 가까이 돼서 돌아가지요. 이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되어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그가 오기를 기다려 주셨던 거예요. 그럼 왜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이 본문인 예레미야 애가는 비탄시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아비규환, 그 멸망하는 그 처참함 그런 것을 보며 애가로서 이 조시 같은 것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1장을 보면은 총 22절까지 되어 있고요. 2장을 봐도 22절까지 되어 있고요. 3장을 보면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쓰여 있냐면은 이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알파벳에서부터 마지막 알파벳인 그 알파벳 22번째 알파벳까지 그 순서대로 쓴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재밌는 것은 또 특이할 만한 것은 그처럼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아비규환이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인 그러한 정세와 형국과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질서정연하게 알파벳 순서대로 그 조가를 애가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함 속에 질서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26절 다시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런 악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악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은 알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네.
또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삶의 대부분 후회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해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신실하신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게 너희들에게 복이 되고 선하고 유익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그 후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어. 하나님의 공의가 일관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일관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약속하신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실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애가 3장 31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네, 우리 여기서는 것임이며 라고 하게 됐지만 마침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닐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심판하고 있지만 너희를 버려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죄악으로 심판하고 계시는 거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서도 언제나 일관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고난과 이 벌을 잘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맞춰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고 또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스겔 36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께서 행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래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욥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기다렸죠. 다윗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기다렸죠. 노아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기다렸죠. 이처럼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은 그 끝을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기다렸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